오늘도 소요리 문답 8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문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예기치 않게 만나면 더 반가워서 서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폴짝폴짝 뛸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접촉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연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연한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시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소요리를 살펴보면서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요리 8문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작정의 실행이 창조요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요리를 나누는 중에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소요리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8문을 원문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루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작정과 창조와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정을 이야기할 때 이 작정 자체가 있고 작정의 실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작정의 실행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전에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창조와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직접 간섭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생활하는 게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왼발을 먼저 디디라고 작정하셨을까?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흐릿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주의 말씀을 알고 나면 박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율이 9번부터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오늘은 개론적으로 살펴보길 원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 성전에서 우리가 계시록 강의했잖아요. 울려 퍼지는 찬송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 성전의 찬양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작정의 실행은 먼저 창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가장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을 하나님은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첫째 줄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조에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품이라면 거기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먼저 창작자의 머리에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깎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좋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창조는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세상의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무신론 과학자들도 본인이 알아요. 다른 것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단 하나에 가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 없이 생겨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죠.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좀 모자라게 보이지만 또 그런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죠.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성찰하게 되면은 그 결론은 성경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역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훔쳐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보게 하신 거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 대도 존재라는 것은 우연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겸손히 다가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을 개발할 수 있고 과학도 학문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다음 주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또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요. 이 위에 서지 않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두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공부는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는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은 섭리 공부예요. 과학과 기술은요, 창조 공부예요.
그것에 소명을 갖고 열심히 연구했던 결과들이 오늘날 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결과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얼음이 어느 온도가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진 얼음이 됩니다. 그것도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년 별들은 하늘의 길을 따라 움직이고, 매해 봄이 되면 그 뒤에는 여름이 오고,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래서 남진 씨 노래도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행복한 거예요. 왜? 도토리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 도토리를 잘 모아 놓으셔야 돼요. 도토리 안 모아 놓으면요, 어느 날 빈공한 날이 찾아올 때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옆집에 빌리러 갈 수도 없고, 빌리러 가면 좀 빌려주십시오. 회개하면 또 다음에 봄이 와요. 또 제가 일부회 때도 우리 청소년부한테 이야기하기, 야, 공부하는 건 도토리 모으는 거야. 많이 모아놨어. 그러니까 도토리 잘 모으고 있어. 그러니까 모으고 있다 하더라고. 다. 저도 도토리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성도는 뭐 별반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학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망을 꺾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그냥. 근데 평생 학습하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오면, 목사님 뭐 하세요? 저는 딱 한마디 하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니, 학위도 이미 따셨으면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자연의 평범한 일상들은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가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기초가 수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학은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공부하는 이야기입니까? 둘 다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심어놓으신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알기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법칙들과 원리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에 질서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원리들과 법칙들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죠. 섭리도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작정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또한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보존하고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따라 집을 지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돌보고 보호하고 가꾸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몹쓸 세상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수선할 일도 있고 관리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스스로의 의지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은 또한 우연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 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의도대로 그것을 움직일 수 없어요. 자연 만물과 만물의 진행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도 준행되고 있고 그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는 더 정확하게 엮여져 있는 단어잖아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힘을 주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는 여기까지 열려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수많은 일들이 행해진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형들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그는 애국까지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예로운 자리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은 애굽에서 두 번째 높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에 애굽에는 식량이 넘쳤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든 동안에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뭄을 버틸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정해두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첫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에서 살아남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고 그 일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요셉 사건은 이 모든 부분을 미리 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요셉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두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와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 보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들에 피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가꾸심을 알진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주관하심과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